네, 오늘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 프랑스에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고 교주가 되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고 또 조직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지도자였던 탈레랑 페리고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느냐고. 그때 이 탈레랑 페리고르가 아주 재치 있게 답을 해줬습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새 종교를 따르고 당신을 교주로 삼길 원한다고 한다면 한번 나무에 달려 죽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위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전부가 다 무너지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헤겔은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링컨도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겠고 많은 사람을 한 번 속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기초라고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기라고 여러분 이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시간 속에 여러분 기독교가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계속 여러 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변화는 그분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대표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을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요한 1서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분명합니다. 곧 이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소위 가연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부정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부활과 또 재림 등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까지 모두 부정하고 신적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괴상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당시 복음 진리를 거스렸던 이단들은 단지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그 이단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에비온파가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함으로써 소위 이 성부 고난설을 주장했던 프락세아스, 또 자신들을 통해 새로운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던 몬타누스파, 또 구약의 여호와와 또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해서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한 성경을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성경 목록을 만들었던 마르시온, 이렇게 다양한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복음의 말씀도 흥황했지만 이와 동시에 사단의 세력이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함께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8절 말씀에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교리나 함부로 믿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분별력을 통해서 진리를 가려내므로 이미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얻은 믿음과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럼으로써 이단 사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성도의 믿음과 그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처럼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물리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정반대로 세상의 쾌락 등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성도들이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경계를 늦추고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고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오염 물질이 침투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계하자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올바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의 믿음을 잃고 구원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아니 시작한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미혹되어지지 않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요, 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의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받게 되어지는 그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천국에서 무궁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문에서 이단자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고도 냉혹하다라고 할 만한 그 고맨의 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단자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그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단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했던 이단자들은 그 양상과 모습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앞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늘날 이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발흥해 있고요,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장하고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이단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주님께 간구하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이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가 진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고 그 진리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용서하고 인내하며 선행을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닐며 말씀이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모두 되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